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자,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여기 모든 말씀이란 말 그대로 그 앞에 6장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가리키겠죠. 뭐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모두 연약한 자들이죠. 연약한 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가난하고 지렸기 때문에 그게 복되는 그게 요소는 아니죠.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하면 복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복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이 복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되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또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 비유로 또 말씀도 하시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기초를 든든히 하는 그런 사람과 같고, 또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 기초돌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장황한 가르침, 말씀들을 쭉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가버나움 뭐 잘 알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동네, 이방인들도 많고 또 사업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거쳐가는, 그래서 뭐 거기 세간도 있었고 또 우리 잘 아는 그 마태가 거기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러한 그 동네죠.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 그 이름의 뜻이 또 중요한데, 이 가버나움, 나움의 동네라는 뜻이 쉽게 말하면 나훔의 동네인데, 이 나움은 위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가버나움은 나움의 동네, 위로의 동네. 그러니까 마을 자체가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름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님의 위로가 정말 그 어떤 지역보다도 넘쳤던, 왜냐하면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주님이 사역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로가 넘쳤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여러 우리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가만히 내용을 이제 쫙 보면 이 백부장, 이 사람에 관한 소식이 온 마을에, 가버나움 동네에 이 사람에 관한 소식이 아마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백부장이 누군지 알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었다 하는 거죠. 백부장, 우리 잘 아는 대로 100명의 부장이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말 그대로 지휘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이 백부장은 우리 일반 그 군사, 뭐 장교 이런 막 이렇게 고관들이 아니라 일반 그 말단 군사로 출발해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급, 이게 백부장이. 그러니까 일반 군사가 이제 최고로 높은 그 계속 올라가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직책이 이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되려면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정도 일반 군사로 그 세월이 흘러야 돼. 15년에서 20년 동안 군 생활을 한 그 군인 중에 그나마 또 거기서도 좀 탁월하고
뽑힌 사람이 이제 백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년 오래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부장 이 사람들은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혜택도 많이 누리고, 설령 잘못을 저질러도 항상 유리한 그런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철저히 훈련되어지는데 겸손이 갖춰져요. 이게 겸손하도록 의도적으로 훈련을 받아요. 겸손하고 공손하고. 그러면서도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막 불쌍해 보이거나 뭔가 이렇게 약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교육을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곧 찍어도 막 뭐랄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항상 자신만만하고 나에게는 연약함이나 일도 없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강력한 그런 존재다.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받아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도록 훈련되어진 그 사람이 백부장이죠. 이렇게 자긍심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냥 막 대놓고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쨌든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가진 사람이. 자, 앞서서 말했던 뭐 줄인 자, 가난한 자, 우는 자, 연약한 이미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 남부러울 것 없는 이 백부장. 그런데 오늘 이야기로 쭉 보면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의 종 하나 때문에 이제 이 일들이 이야기가 펼쳐지죠.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 중에서 의아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자,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청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유대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일반적으로 백부장하고 유대 장로들하고 관계라든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 자기들의 나라의 점령한 나라의 군인이죠. 유대의 정통 유대의 그 사람들이 이 이방 로마 이방 더군다나 자기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군 장교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독특하게도 이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이 이 사람 이야기를 문제를 예수님 앞에 청할 정도로 그러면 이 독특한 사람이죠. 장로들과 관계가 좋았다 이렇게 어쨌든 볼 수 있는데 이게 의아한 부분이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가족도 아니고 자기가 부리는 종이 죽게 되었는데 이게 왜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심각한가 하는 거죠.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감안하면 이게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죠. 종은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로마 시대 때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물건이죠. 물건. 판매하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소유 어떤 물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인권도 없고 병들어 죽게 되면 그냥 시장에 가서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젊고 건강한 노예 또 새로 사 오면 되는데
왜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그게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가? 이게 의아한 부분이죠. 근데 뭐 그 이유는 여기 뭐 이제 말씀을 추적해 보면 뭐 짐작할 수 있죠. 먼저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한 이유가 5절에 나오죠. 이 백부장의 특징 뭐예요?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뭘 지어준 사람이에요?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개별적으로 호감을 사고 관계를 이렇게 돈독히 할 수 있는 그게 끈이 된 거죠. 해당은 오래전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때 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해당의 역사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맺힌 그 포로 생활에 대한 어떤 그 애한 이런 탄식들이 이 해당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나라를 잃고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성전이 해파되고 이제 끌려가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라를 잃고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니까 그때서야 그걸 뼈저리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뒤늦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드니까 뭘 생각해낸 거예요? 그쪽 지역에서도 그래서 해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멈추지 말자. 그래서 포로 생활에 그 정말 애잔한 그런 것들이 이 해당의 역사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전통이 나중에 본토로 이제 귀환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이게 계속해서 이제 해당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해당이 건축되고 안식일이 되면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해당 예배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의미, 이 해당을 바로 이 백부장이 지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해당을 지어준 그러면 또 얘기가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데 거기에만 혈안이 된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해당을 짓는데 이렇게 거룩한 소모를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베풀고 나눌 줄 알고 또 인격마저도 이렇게 출중했던 아예 훌륭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 장로님들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가서 간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종이 죽어가는데 왜 이렇게 이 백부장에게는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종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는데 이 절박감이 있었다는 것은 그러면 추측해 보면 이 종은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마치 단 한 사람,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한 사람일 정도로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추측해 보는 거죠. 그렇게 소중하니까 이렇게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뭐냐? 이렇게 몇십 년간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대부분의 백부장에게는 이 결혼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되도록 못하게 하고 그 대신 이 로마 제국에서 백부장에게 이 종을 노예를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없고
결혼을 안 하고 안 한 상태에서 이 종을 붙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나중에 마치 가족처럼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신부는 종이지만 종과 주인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말 그대로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날 보면 우리 그 가축, 강아지 뭐 이렇게 애완견 뭐 이런 거 가족처럼 생각하잖아요. 예? 짐승도 가족처럼 생각하죠. 예?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저도 저 말만 들었던 깜짝 놀랐어요. 예? 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한번 이게 강아지가 이게 애지중지했던 강아지가 죽었어. 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안양에 있을 때 위에 층에 살고 있었던 그 일본인 그 와이프랑 부부가 있었는데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남편이.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예? 바깥에서. 그래서 누가 깜짝 놀래가지고 엉엉 막 남자가 막 그러니까 막 우니까 우리 뭔가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봤더니 뭐 조그만 이렇게 상자 하나 들고 막 엉엉 막 울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아, 제가 뭐 개 죽은 것까지 어떻게 기도를 해요, 어?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어디 개 뭐 장례식을 치르고 왔대요. 그래 치르고 와가지고 조그만 상자에 그거 뭐 이렇게 뼈 뭐 이렇게 뭐가 나왔는지 뭐 하여튼가 이거 조금 유골 같은 거 있잖아요. 요만한 선물 상자 같은 거 들고 와 손을 얼마나 막 덩치가 이렇고 막 이런 사람인데 막 손을 얼마나 떠는지, 야, 이 사람한테 이게 가족이야, 가족. 어? 그래가지고 뭐 엉엉 우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짐승도 이렇게 가족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종이 아마 이런 가족 같은 존재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이 죽어가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이 삶이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연약함을 보여서는 안 되게끔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인데 이 무너져가는 이 마음,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된 거죠. 이 사랑하는 종의 그 병듦 앞에서는 이게 안중에도 이게 없어도. 그래서 이 연약한 순간에 처해지니까 이제 주목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봐야 하는 이 간절함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때 뭐가요? 바라봄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죠. 연약함. 그리고 그 연약함이 간절함의 자리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간절히 바라보는 그 자리. 이게 바람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 보기에 합당한 것이 된 거예요. 여기 유대인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쭉 얘기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장로들의 청함을 받은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대신에 그 백부장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옮기시는데 여기 6절 이후에 보면 그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백부장의 뜻을 전하는데 참 기가 막히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 그냥 말씀만 해달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세요. 백부장이 지금 오직 말씀만 여기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면 나는 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자기 예를 드는 거죠. 나도 남의 수하에 뭐 든 사람이고, 또 내 아래 병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데,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말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시공을 초월하고 거리를 뛰어넘는, 아무리 멀어도 말씀만 주시면 그 말씀이 수행될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백부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도 당연히 해당되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들이 수행될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신뢰하면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의지하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철저히 남에게 조아리지 않도록 이렇게 훈련받은 이 사람의 연약함이 오히려 간절함을 낳았고, 또 그 간절함은 결국 믿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걸 주님이 귀하게 여겼으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아니 뭐 최고의 칭찬이죠. 대한민국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한마디면 뭐 그렇죠? 뭐 정말 최고의 축복이죠. 이 한마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지 않아도 우리는 백부장의 종이 어떻게 됐다는 거, 치유됐다는 걸 다 알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이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날마다 서 있기를, 그리고 이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평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